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치기 위해 기드온과 300용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미디안 연합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32,000명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 이 숫자로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하여 자랑할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 수를 줄이라 하십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수를 줄이십니다. 물을 손으로 떠 혀로 핥아 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가에 대고 마시는 자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 혀로 핥아 먹은 300명은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가에 대고 마신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300명의 군사가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물을 마신 모습으로 전쟁에 나갈 용사를 구분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학자들의 주장은 분분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 중엔 물을 손에 떠 혀로 핥아 먹은 것은 여전히 시선이 전방을 향했으므로 그래서 경계할 수 있었기에 전쟁에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머리를 물가에 대고 숙여 마신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자세이기에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적은 수를 선택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적은 수를 통해 이기게 하심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임을 온 만방에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남은 300용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으로 겨우 힘을 내 전쟁에 백성들과 함께 나왔는데 적군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라 하시고 이제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적어도 13만 5천 명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450대 1의 수준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지만 군사들의 수를 이렇게까지 줄이시면서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며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군사들의 수를 줄이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디안 연합군들에게도 참 신은 하나님뿐이심을 드러내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때론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가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때,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기드온에게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고 완료형 시제로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적진에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부하와 함께 가라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후에는 더욱 확신에 차 적진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기드온과 부라는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직접 가서 보니 정말 미디안 연합군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이 모습은 기드온을 더욱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미디안 연합군 병사들의 대화를 통해 승리의 확신을 또 한 번 주십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13절에서 꿈꾼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치고 무너뜨리고 엎어 완전히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듣던 친구가 꿈을 해석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 손에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넘겨주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합니다. 적군의 입을 통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염려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군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연약한 기드온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연약한 우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확신을 주셔서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믿음 연약한 우리의 눈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론 가능하오니 그 능력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애통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분별의 마음 등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꼭 시간을 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